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여러분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 어저께도 저도 광주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마디가요 우리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책을 읽고 있든지 설거지하고 있든지 청소하고 있든지 뭐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요. 그 사람이 한 약속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죽었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절대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창세부터 종말의 때까지 모든 시간을 운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마가복음 5장의 현장에 이 예수님 시절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마스크를 끼세요. 마스크 하세요. 마스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이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무턱대고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언약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약속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과거에 예수님 시절에 이루어지고 만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 어저께도 제가 광주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어디를 가셨다고 얘기하셔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 거라사 땅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서 한 55km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오늘 거기 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시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만났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은 이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요 여기에 거니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이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 거라사 땅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현상이,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여기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는 여러분 동시에 두 곳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온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합심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을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여기에서 기도해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부모를 기도하면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녀에게 기도하면 부모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도요, 의정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의 아들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분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의정부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여러분 자녀는 서울에 있는데 의정부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분을 위해서 막 강력한 치유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이 지시한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도님의 자녀 속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질병,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고 막 강하게 같이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에게 영적으로 결박이 풀어지는 현상이 여러분 이 어머니한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랑의 연합이라고. 그리고 참 놀라운 역사가 뭔가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받는 그분과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아픈 건지도 어떨 때는 주님이 정확하게 위치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좌정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길인데 소식이 왔어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해당장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잠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떠들고 우느냐.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대성통곡하고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역사의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깡통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제 안에는 주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주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처소에 동일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너무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광주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정도가 틀려요. 진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요. 저를 보세요. 사모하는 정도가 틀려요. 사모하는 정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도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막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막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막. 제가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깡통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미 찬양 부를 때부터 막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열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네. 뭘 안 사랑해? 안 사랑하기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현장에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지만 그때 오셨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육의 한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 거라사인의 땅 여러분 여기에 강력한 영적인 여러분 회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악한 사단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힘과 능력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기도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자기도 자기가 여러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 제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에 여러분 눌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신 것은 이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방문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힘과 능력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악한 사단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치고 있는 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게 여러분 이 악한 사단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피해자고 악한 사단이 여러분 영적인 가해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만 꼭 들여박혀 있고 그러던 사람이 전에 저 멀리 계시던 분이 막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따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막 그날 강력하게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뭔가 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그날 자유함을 입고요. 그날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영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멀리 계시느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여러분 악한 귀신을 쫓아낸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한번 시달려 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악한 사단에게 한번 시달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그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영적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의 6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 쫓아낸다고 막 못된 말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눌려서 살던 이 사람을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12회를 혈루병 앓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촉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을 12년 동안을 병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병에게 눌려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질병에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매여 살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 진짜 손을 얹어 달리다굼, 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2해를 혈증을 난 그 여인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서 치료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